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있는 실수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의 실수가 하나님의 보기에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몸을 굴레를 씌워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고 지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본문도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한글날 특집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갓 지은 흰 쌀밥을 투명한 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쪽에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붙이고요. 다른 병에는 짜증나, 아유 싫어, 미워 이런 문구를 붙인 병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실험한 내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무실 4곳에 이렇게 배치하여 사람들이 그 병을 볼 때마다 그 한쪽 병에는 좋은 말을 하고 다른 병에는 나쁜 말, 미워, 싫어, 이런 짜증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4주 동안 이렇게 놓고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밝히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였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사진처럼 4주 후에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그 밥에는 아주 곰팡이가 쓸었는데 하얗고 뽀얀 아주 그런 곰팡이가 쓸었고요. 부정적인 말, 짜증나, 미워, 싫어 이런 말을 들은 밥에는
얼룩덜룩하고 검푸르고 시커먼 곰팡이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이렇게 상대방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풀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에도 야생말, 말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린다고 했습니다. 이 재갈을 통해서 말의 몸을 제어해서 좋은 말로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재갈 같고 또 작은 배에 작은 키 같은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이 불의 근원이 지옥불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로 통해 나오는 말은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작은 불씨 같기 때문에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되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까지 태운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얼마나 나쁜 힘이 작용했는지 지난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혀만큼 어느 누구도 길들일 자가 없다고 하면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말로 본문이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혀에 대한 내용과 연결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며 시작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선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며 삶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지혜로 자신을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 있는 곳에는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땅에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는 말씀에 대한 해답으로 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혀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 입에서 짠물과 단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리더들입니다. 사실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말한 것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보이라고 하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짠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은혜롭고 정의롭고 이 말이 아주 지혜로운 말일지라도 그 말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악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속이거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하고 옳은 것 같은데 결과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재갈이나 작은 키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이것으로 가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질적이고 명쾌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땅 위의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지도자된 선생들부터 이 말에 대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것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땅에서 온 지혜로 말하는 것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말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의 열매를 보면은 자신이 어떤 지혜로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이 앞에서 가르친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은 지혜로운 줄 알고 믿음 생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또 있어서 말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본 이 말이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작은 불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말을 하는지, 또 땅에 있는 지혜로 말을 하는지, 이 본문을 보고 자신의 말의 근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귀신의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라고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지혜로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지혜가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또 성도들 마음속 안에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혼란이 모든 악의 일이라고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결과, 과정을 보면 그 말의 근원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에서 말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분란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땅의 지혜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정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과 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을 중단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고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결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남을 관용하고 감싸고 또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큰 심판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에게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또 우리의 맡은 직분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TV 프로그램 안에서 이 쌀밥에도 좋은 말을 하는 것과 나쁜 말을 할 때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받는데 이 말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상처를 줄 때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 주워 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조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피며 그 사역을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이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없고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는 화평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위에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군용과 선한 열매와 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한 것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혀를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온유함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먼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 사역을 해야지 그 안에 다툼과 시기가 없고 교회에 분쟁이 없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바울이 말하는 성령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성령 충만, 거듭남, 하늘에서 온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의 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이 말이 하늘에서 온 지혜의 말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보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찬송가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